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은 기계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계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다만 몇 개의 정해진 패턴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패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활동했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바뀌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남유다 그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커졌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넘보기 시작을 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남유다를 구원을 하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모두는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왜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나라와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생활을 고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기만 하면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빌론의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들은 대신 하나님 대신에 이집트를 생각을 했습니다. 남유다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 바벨론과 견줄 만한 커다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이집트가 우리 편에 서준다면은 저 위쪽에 있는 바벨론이 우리를 감히 공격하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던 남유다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요청이 참 반가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 위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커져서 신경이 쓰이는데, 그런데 남유다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좋아서 바빌론을 견제할 그런 목적으로 남유다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집트가 그런 결정을 하니까 어땠을까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 이스라엘 선지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다가오게 될 그 미래는 이런 것이다 하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남유다의 사람들이 결정한 그 결정에 의해서 그들의 미래가, 운명이 다 정해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삼날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죠. 남유다가 이집트를 믿고 그리고 안심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북쪽에 있는 바빌론, 그 바빌론이 침략을 할 거고 그 침략 속에서 전쟁은 지게 될 거고 너희들은 다 도망가게 될 거다. 내가 빨리 도망가면 그러면 되지. 내가 저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가면 되지. 소용없다. 너희가 도망을 간다고 해도 군대가 너희들 다 쫓아오고 너희들 중에 남은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미래를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미래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암울한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그런데 암울한 예언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남유다가 바빌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가지죠.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때도 다 끝나는 건 아니죠. 그 수가 적긴 하지만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한 메시지는, 그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남유다가 공격을 받아서 다 무너진 다음에 몇 사람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긴 그 다음에는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뭘 해야 할지 내가 말을 전달하는 그걸 내가 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내가 직접 너희들이 삶 속에 들어가고 내가 너희들 삶 속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일을 하겠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메시지 중에 일어나시리니, 바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일을 하십니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 직접 일하시고 일어나시고 행동하신다. 어떻게 해요? 바로 3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나라가 망가지고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다 지금 황폐화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그런 부여, 그런 것을 책임지고 다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실 건가? 하나님은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스승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스승이 아니셨냐?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남유다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진 않으셨죠.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 예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나서서 뭔가를 알려주시고 끌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살아남은 자들이 얼마 되지 않은 바로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이 스승이 되어주시겠다. 그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뒤를 늘 쫓아다니면서 뭘 해야 할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나가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한 남유다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유다를 위하여 직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시되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일어나시리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그 어떤 변화도 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어나셔서 움직이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남유다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역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양심을 따라서 살아라. 율법을 따라서 살고 그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고 그리고 양심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따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삶은 비참했고 암울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어나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일어나 행동하신 사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홀로
일어나셔서 홀로 일어나신 사건인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삶이 가져다 주는 그런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바를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 운명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홀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홀로 만들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그래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말씀하시되와 그리고 일어나시리 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되와 그리고 일어나시리 그 사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더 깊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관여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가는 곳에 따라다니시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 목적, 우리는 그 목적이 우리는 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뒤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아가라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 그 길을 걷게 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살면서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와 더불어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며 사랑하라고 그리고 존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에 자꾸자꾸 욕심을 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나친 욕심을 우리는 갖고 욕심 부리며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이나 돈, 그런 육적인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 올바른 길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으니 인간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살아라. 결심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이전처럼 살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들,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잔소리로 그렇게 우리들이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변화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확정된 미래를 보고 그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선하고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헛된 그런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